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지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이 왔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봄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며 거칠고 차가워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품 안에서 녹여주시고 하늘의 만나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저 대구와 경북과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미얀마, 베트남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최창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안과 박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장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19에 구속되어 예배 가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혼의 생사고락 주관자이심은 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배로서 다시금 두 손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성으로 드리는 성도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고심하시고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은혜로서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4면에 있습니다. 24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매일 밤 9시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예배 안내를 잘 보시고 또 그대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 추후 결정 사항들이 있으면 따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고영희 집사님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불안함이 올 때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본 시대 중에서 가장 혼란하고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문 닫지 않았다는 구포시장이 문을 닫았고 또 자갈치 시장도 한 번도 지금까지 문 닫아본 역사가 없는데 8일 동안 휴무에 들어간 그야말로 비상시국입니다. 저희 교회도 주중에 모든 모임을 다 개인 가정 예배로 돌리고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마음이 좀 흔들흔들해요. 마치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난 사람 마음,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가다 폭풍 예기치 않은 돌풍을 만나 흔들리는 배처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폭풍 지나면 그럼 계속해서 잔잔한 바다겠지. 아니요, 인생은 허들 경기. 폭풍 하나 지나면 또 다른 폭풍이 오고, 폭풍 하나 지나면 또 다른 돌풍이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폭풍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닥친 폭풍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도 폭풍이 닥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 이래저래 여자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예수님 칭찬하고 예수님 짱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리더가 되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붕 띄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칭찬의 말, 예수님에게 한 짱이라고 한 그 말들, 그 말이 예수님에게 정말 영성으로 볼 때에 좋은 플러스가 되는 말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말들은 인기를 막 축복해주고 막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폭풍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에 젖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하나 두나 세상적인 것을 취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던졌던 천하만국과 그 영광 따라 살다가 주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폭풍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폭풍입니다. 두 번째 폭풍은 갈릴리 바닷가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폭풍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산들이 있고 계곡들이 있는데 때로 그 계곡을 따라서 아주 강한 돌풍이 불어와서 전혀 예기치 못한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기예보도 없는 시대. 배라고 해야 그저 노젓는 배, 돛담배가 닿을진데 한밤중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돌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돌풍입니다. 세 번째 폭풍은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폭풍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인 갈릴리 바닷가에 그 폭풍보다 더 심한 폭풍이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을 거야. 절망, 부정적인 생각에 그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죠. 불빛도 없습니다. 달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밑은 끝을 알 수 없는 시커먼 심연이 일렁거리고 있고 바람 소리는 울부짖는 짐승처럼 막 불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불었던 그 객관적인 폭풍이 시속 50km라고 한다면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폭풍은 500km, 5000km, 5만 km의 그 폭풍이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뭐 허연 것이 다가오면 분명히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폭풍을 다 뚫으시고 다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인기의 폭풍을 뚫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일어났던 그 물리적인 객관적인 그 폭풍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우 속에서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시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돼도 기도. 주님 잘 됐잖아요. 기도. 폭풍이 또 객관적인 폭풍이 있었잖아요. 못 돼도 기도. 가난해도 기도, 부유해도 기도, 밤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빛이 있어도 기도, 빛이 없어도 기도. 기도는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회를 한다든지 뒷불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리들에게서 떨어지고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사 예수께서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하고도 분리하고 무리하고도 분리해서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거기서 따로 기도하셨다. 혼자 계시면서 목욕하고 푹 쉰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 주님은 언제나 사역의 전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시험에 빠뜨릴 그 인기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방법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무리가 흩어졌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폭풍이 치는데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속이 더 복잡해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간증 비슷한 거예요. 얘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예수님에게는 3가지 정말 심리적인 폭풍, 외부에 있었던 폭풍, 객관적인 폭풍이 있었는데 이 폭풍을 이겨내는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까지.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며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폭풍이 너무나 강합니다. 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조서에 의인이 찢긴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사자굴에 빠질 거야 알매도 불구하고 사자를 묵상하고 자기의 죽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가? 기도해도 정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플 프레이어라고 단순한 기도에, 기도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은 안개 속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분명한 햇빛이 밝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기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문제를 붙들고 내 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탁했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순교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축복의 기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폭풍을 잠잠케 한 주님의 방법은 역시 믿음입니다. 베드로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허연 물건이 다가올 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흰 물체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로 오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걸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과 파도 소리에 눈이 가고 귀가 가면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갈릴리 시커먼 바다로 푹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폭풍을 믿음으로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물 위에 서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심리적인 안정, 그건 노래를 들어도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 산속으로 들어가서 풍욕을 해도 심리적인 안정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은 단순히 그런 안정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폭풍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권능, 그 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물 위에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배고파 시장하셨고, 채찍 맞아 죽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시기도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백부장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굳이 찾아내가지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순전한 믿음, 신실하고 충성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잡고 있는 이 노,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이 노만 의지하고 배만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믿음은 내려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있지 않는가? 부부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이 폭풍우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드려지는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 터벅터벅 걸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주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깨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이 시험 이후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순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폭풍우 치고 있는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약한 질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와 우리의 탐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터벅터벅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와 지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도 행복하고 넉넉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부모님 섬기고 일가 친척 섬겨도 하나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과정에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 또 자영업자 여러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산다 하셨으니 오직 말씀 붙들고 이 기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겹겹이 불어오는 폭풍 후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이 폭풍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